오늘은 성모 마리아 논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캐톨릭 교회는 마리아 교인가 아니면 마리아 교가 아닌가? 이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아마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캐톨릭 교회는 이 주장을 끝까지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체제 유지를 위해서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자, 마리아가 Mother of God, 하나님의 어머니다 라는 핵심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했던 이단들을 축출해내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즉 인성을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주장하기 위한 이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맞는 주장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Mother of God이라고 하는 이 주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God, 하나님이시다, 어떤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Mother 쪽에 더 강조점을 두는 것이 캐톨릭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Mother of God,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이 진술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어머니시다, 어머니로서 영원한 지위를 가지고 계신다 라는 쪽에 방점을 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머니 대신 마리아를 공경해야 하고, 그래서 천주 교인들이 마리아에게 기도와 찬양을 드린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천주 교인 입장에서 보면 과연 예수님께 더 많이 기도할까요? 아니면 마리아에게 더 많이 기도할까요? 당연히 예수님보다는 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도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마리아를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마리아를 찾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는 마리아를 찬양하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주객이 바뀐 거죠. 자, 마리아에 대한 교리, 마리아에 대한 교리뿐만 아니라 캐톨릭의 수많은 비성경적 이단적 교리들은 수백 년을 걸쳐서 형성되면서 카톨릭 교회를 신학적으로 떠받치는 기둥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천주 교회라고 하는 이 캐톨릭 시스템 안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은 이 마리아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성경적 이해는 가지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스템 안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교육을 받고 메시지를 받고 세뇌가 된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개신교의 성경적인 주장도 먹혀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신교는 최종적인 권위를 어디다 둡니까? 오직 성경에 두죠. 캐논, 모든 것들의 잣대인 캐논인 이 성경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권위에 두기 때문에 성경 중심으로 분별하는 교회고, 캐톨릭은 성경뿐만 아니라 교황의 훈시라든가 또 캐톨릭 교회의 전통도 동일한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성경 밖에 주장을 해도 유일한 그 권위가 성경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삼위일체론 같은 경우도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은 없어도 오늘날 개신교나 캐톨릭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에 대한 이 교리도 비록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교황과 또 캐톨릭 교회 전통을 따라서, 그리고 그 교회 전통의 역사신 성령의 계시의 기초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한 논쟁은 끝이 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신부님들은 이 마리아가 흠숭의 대상, 그 존경의 대상이지 결코 마리아를 여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캐톨릭 교회에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를 찬양하는 대표적인 찬양이 바로 The Hail Mary, 바로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찬양곡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은총이 충만한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이니이다.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고 당신 태중의 열매인 예수에게도 복되시도다. 거룩한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니여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지금과 우리 죽을 때 아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캐톨릭의 대표적인 마리아에 대한 기도문 중에 하나가 The Hail Holy Queen이라고 하는 기도문인데요. 그 기도문은 이런 것입니다. 긍휼의 어머니시여 거룩하신 왕후여 평안하소서. 우리의 생명이여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소망이시여 평안하소서. 가련하게 내쫓긴 이브의 후손들 우리들이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당신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탄식 눈물 골짜기에서 슬픔과 흐르는 눈물도 그러합니다. 그러하오니 가장 은혜로우신 대언자시여 돌아서서 긍휼의 눈길로 우리에게 향하소서. 그 다음 우리의 유랑생활을 보시고 당신의 복된 태의 열매 예수를 우리에게 보이소서. 오 관대하시며 사랑이시고 다정하신 동정녀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머니시여 그리하여 그리스도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다. 자,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에게 직접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차원으로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소서가 아니라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라고 중보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찬양곡이나 기도문이 단순히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라면은 뭐 교황 기도문도 가능하고 추기금 기도문도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교황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고 추기경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차원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하진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신격화라는 것을 가톨릭 교회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어떠한 합리적인 대답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마리아 찬양은 마리아에게 바쳐지는 찬양이고 마리아에게 들어주소서라고 부탁하는 기도 그 자체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도와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히 뭡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모 마리아에 관한 교리를 4대 교리라고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주장, 그 다음에 무념시태, 원죄 없는 잉태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평생 동령녀, 마지막에 이제 성청 교리입니다. 무념시태는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 없이 무죄의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주장이죠. 원죄 없는 잉태설을 가톨릭 교회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 피우스 9세가 제정한 것인데요. 교황 피우스 9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리아는 인류 구속에서 중보자와 공동 구속자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부터 죄가 없었던 이유는 바로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잉태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신비 속에 있다 그런 주장인데요.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인간의 철저한 죄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23절 말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 1서 1장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와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렇죠? 마리아도 죄가 없다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으며,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성모 성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황 피우스 12세가 만든 교리죠. 그래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950년에 그녀는 이 땅의 여정을 완전히 마치면서 육체와 영혼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 이거는 죽으면서 육체적인 부활에서 올라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육체와 영혼이 하늘 영광 가운데에서 올리워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성모 마리아의 성천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는 하늘 황무직을 수여를 했습니다. The King of Heaven. 하늘의 모후가 됐다는 주장이죠. 마리아를 이제 신격과 신성시하는 그런 신학적 작업인데, 그것이 이제 하늘 황후라고 하는 시교에 관한 주장입니다. 이 하늘 황후를 주장하게 되면 이는 이 하나의 여신화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통적인 삼일체,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거룩한 분 하늘 황후, 즉 여신 마리아가 추가되어서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게. 자, 이 하늘 황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 우상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여기 나오죠.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뿜으로 나의 노를 격동케 하였느니라. 이것은 당시에 이 별과 태양과 달을 숭배했던 고대 근동의 그 우상 이데올로기를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 이제 특별히 신이라고 불리는 달신, 바로 달신이 이슈타르나 아세라 여신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여신입니다. 그게 하늘 황후 숭배 사상이었죠. 또 예레미야 44장에는 이런 구절도 있죠.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양하고, 이 하늘 여신이라는 것도 역시 하늘 황후와 같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구약 성경이 우상화를 비판하는 바로 이 단락 가운데 나오는 이 하늘 황후 개념을 바로 마리아에게 적용시키고 신격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캐톨릭은 마리아를 중보자, 메디애트릭스로 보고 있죠. 교황 레오 3세가 이제 만든 교리인데요. 1883년도에 뭐라고 그랬냐면, 마리아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중보자이며 하늘의 은총의 중보자인 동정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구속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없다라고 맹시를 하면서 새로운 구원자로서의 마리아를 공식 교리화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보자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새로운 길을 가톨릭 교회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기도를 로사리오 기도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자,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다음에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라고 기록이 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을 부인하는 거죠.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헬라를 친형제 자매가 아니라 먼 일가 친척을 의미하는 구절이다라고 확대 해석하면서 동정녀 마리아는 평생을 처녀성을 간직하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마리아를 철저히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또 캐톨릭의 어떤 종교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만든 그런 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마리아를 포함해서 이 캐톨릭 교회의 어떤 실체를 이해하는 데는 이 알렉산더 히슬롭의 두 바벨론이라는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니무롯과 바벨탑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남편 니무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를 이제 태양신으로 신격화시키고 있죠. 그리고 자신은 달의 여신으로 신격화시키고 아들 담무즈는 금송아지 형상의 태양신의 아들로 신격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가 이 고대 바빌론의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를 체계한 그런 여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담무스는 에스겔 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풍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게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고하더라. 이 구절에서도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대 종교는 위대한 어머니 사상이 있었습니다. The Great Mother. 이 어머니는 신성한 어머니, Divine Mother 또는 처녀 어머니, Virgin Mother 등으로 불리웠죠. 그리고 그 모습은 수많은 별들이 둥근 달을 안고 있는 이 여신 세미라미스를 애우사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었습니다. 이 세미라미스에 대한 숭배가 각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이집트에서는 이시스로 불렸고 팔레스틴에서는 아스다로 또는 아세라,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비너스, 다이애나, 아테나,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또는 아르테미스, 여러 가지 이제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어머니 여신과 모신과 그 다음에 아들신 사이에서 모자 사상이 생겨나게 되죠. 그것이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들신, 달의 여신 품에 안겨 있는 태양신, 아들의 모습으로 전 세계에 퍼져 나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상은 이 가톨릭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모후 마리아 품에 안긴 연약한 아기 예수상으로 모습을 바꾸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박해받던 이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이 기독교는 당시 로마 세계 안에서 광범위하게 숭배를 받았던 태양 숭배자들과 함께 혼합 종교로 변질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는 로마 제국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종교를 통합하기를 원했던 거고, 그 당시 급증했던 이 기독교인과 그 다음에 무시할 수 없는 태양신 숭배자들을 한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생각이 됐고, 그래서 태양신 숭배였던 이 선대를 공휴일로 하면서 이 이교도들을 이 교회 안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 틀 안으로 끌어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태양신 숭배 이데올로기 안에 이름만 예수로 바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종자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는지 철저히 교육시키고 회개시킨 다음에 진심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태양신 숭배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교회 안에 들여와서 그 안에서 혼합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캐톨릭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불리는 고대 바벨론 태양 숭배 종교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이 고대 바벨론 신비 종교는 온갖 신비주의 사상, 마술과 촌술, 뉴에이지, 점성술 등 모든 우상 숭배의 뿌리가 되는 종교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어머니 데오토코스는 신을 낳은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431년에 에베소 공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이 됐는데, 바로 이 에베소라는 곳이 그 전에는 바로 이 키벨레라고 하는 대제 어머니 숭배 사상이 넘쳐났던 곳이고, 여러 여신 사상이 줄을 이뤘던 바로 이곳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이나 키벨레 여신의 동일한 개념으로서 이 마리아를 여신으로 등극시키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마리아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성경과 그 다음에 고대 바벨론 신비
종교로부터 파생된 이 모자 사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오직 성경만을 유일한 원천으로 우리는 존중을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초는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캐톨릭 종교를 이런 성경의 기초 위에서 올바른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결국은 영국의 유명한 강의 설교자 로이드 존스가 이미 주장한 대로 캐톨릭은 사탄의 마귀의 최대 글작품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